안녕하십니까. 열린 설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가족 선교연합 대표이며 배리철 목사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느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은 몸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모든 복음은 교회가 들어서 복음을 다 막았습니다. 특히 그 로마 시대에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와 교리가 다르다고 그리스도로 온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멸시를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며 임마누엘 하실 겁니다. 신자 여러분, 지향이 어두우면 내가 어두움을 모릅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멸망받는 삶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 복음을 막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해를 조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8절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먼저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즉 주님이 나에 대한 소명이 뭐이고 사명을 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각기 전문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해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사명을 발견하려고 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정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이 법을 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을 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과 말씀은 폐할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증거되도록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육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가?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심시켰습니까? 불안하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기쁨을 주셨습니까? 속상하게 했습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신정을 알고 잘 섬기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맨날 말씀만 부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막는 행동들을 많이 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은 잘하죠. 그러면 성령 받고 나면은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지속적으로 나와 임만을 할 적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체험과 또 성령 충만해서 증거되고 그 성취감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들락날락하는 성령 하나님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은 몸도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줬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3대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그 생생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면 복음을 맡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누린다면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려고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면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길이다.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고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쓰고 하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 눈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간 날까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12절 13절에서 말하는 육신의 포로가 되지 말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이 흑암시대에 흑암 저주의 세력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쫌성쫌성한 그 성경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승리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은 잘 들었는데 기도가 안 된다면 능력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설교 제목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 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의 빛을 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바른 곳마다 흑암 저지의 세력들은 다 꺾는 빛을 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여지없이 사단에게 발표합니다.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직을 가져야 됩니까? 저 차원의 고 차원을 이길 수가 없듯이 우리는 사단의 조직력보다 더 강한 조직력을 가져야만이 사단의 조직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는 기도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을 딱 잡고 나오면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포가 돼야 된다. 우리 앞에 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러 나오는데 뭐라 하냐니까 아무개시 제발 우리 내 입장을 봐서 우리 부흥회한테 꼭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교회 큽니다. 3,000명이 모입니다. 이게 바른 전도 방법입니까? 이거는 완전 구걸하는 전도 방법.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걸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걸하면 안 됩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돼야 됩니다. 자신있게. 먼저 전도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야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선스탑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살아납니다. 제 전도자 여러분, 사무엘 캐키스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입고 기도의 능력을 입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 주문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어제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이루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시고요. 땅에서 내어지면 하늘에서 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대로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신분을 확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꼭 기억하라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신분도 좋고 권세를 주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마귀인에 속한 자냐? 이것이 인생길의 두 가지 길입니다. 만사의 형통이냐 만사 고통이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특권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같은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저가 만약에 이거 100% 이 특권을 누린다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어떤 대적이 나타나도 이 말씀으로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데 사람인데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사람인데 몇 시당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인정받아야 사단이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인정받지 못하면 사단에는 즉시 예수님께 고자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는 지혜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는다면 사람인데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집중이 되지 않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될 줄 오는 제일 원망이 뭡니까? 왜 나의 하나님 자녀인데 내게는 응답 안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립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주고 일을 해주냐에 따라서 삶의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에 기도, 찬양에 소홀히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여지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잘못되어 실패하게 되면 불신자가 실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불신자 상태가 6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정신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가 와서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고 하는 내세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문제가 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천국에 가는데 네 자녀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유서를 안 물려줬다. 안 물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걱정돼. 자는 어디로 갈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답을 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물려주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제대로 물려주면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는 그는 곧 승리자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받은 자는 고랑도 함께 받습니다. 연단없이 우리가 사명자가 된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전가는 저에게도 참 끔찍한 고난을 당해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목사까지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평탄한 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연단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을 옵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수만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빠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흑암 저주의 세력이 존재하는 실체이니 속지 마시고 이 네피림 시대, 흑암 시대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